청년들 반갑습니다. 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함에 참으로 속상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그랬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마지막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광맨 구현모 목사입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은 청년 예수입니다. 저는 청년 예수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청년이셨고 여러분들도 청년이시고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목사이고 우리 모두는 청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공동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광풍이 다시 불어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자. 거룩한 주일날 단 한 번의 강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주간의 삶 전체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보자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제가 그동안 코로나라는 광풍을 맞으면서 특별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있었던 제 자신을 목격하면서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고백에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전체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보자. 지금이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예수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로서 한 주간을 어떤 모습과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도전 앞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부딪혀 봅시다. 오늘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도전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멈추십시오입니다. 앞으로 매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을 텐데 이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력하겠지요. 예수님처럼 행동할 거야? 또 저렇게 살 거야?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멈추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또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느 정도 가다가 지칠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평생을 죄짓지 않기 위해 그동안 영적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노력의 결과는 지치고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자 노력해도 내 영혼만 죽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을 바꾸는 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죠? 속으로 예,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평생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 머릿속에 꺼져 있던 전구가 반짝반짝 켜지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굉장히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 귀한 목표를 놓치고 살아왔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답이지 내 시선을 죄가 아니라 주님께 돌리는 순간 굉장한 자유함을 느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력이 아닙니다. 평생 주님 닮기 위한 매일매일의 노력이 아닌 훈련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 변화는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훈련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선수가 2년 뒤에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합니까? 훈련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당장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2년 뒤에 올림픽 무대에서 영광스러운 메달을 위해 오늘 하루를 그냥 훈련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훈련을 하면서 짜증을 낼까요? 괴로워할까요?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지혜롭게 훈련할까 고민하고 오히려 몸이 고통이 올수록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2년 뒤에 받게 될 메달에 가까워지기에 더욱 기뻐할 뿐입니다. 오늘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청년 예수 여러분,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저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위한 우리의 평생의 훈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위해 우리도 이 운동선수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당장 오늘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끙끙대면서 결국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훈련이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돕는 모든 우리의 활동, 우리의 훈련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용서의 삶,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등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제시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삶을 위해 노력이 아닌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우리의 생각의 전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현상인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또 직접 확인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바람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이처럼 이 성령의 바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람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훈련하는 자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성령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영이 살면 육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들은 언젠가 나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아니 한 주라는 시간 속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잘 분별하여서 돛을 피면 됩니다. 바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때론 당장의 결과와 당장의 열매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천천히 이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훈련받으시고, 그러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발버둥쳤지만 그때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나의 노력과 당장의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삶 전체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